지금 여러분 세례요한은 여전히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 중에서 주일날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지식에서 돌이켜라. 잘못된 지식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지식을 받아들여라.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지식을 버려라.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참된 지식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사역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유대 민족 가운데서는 99% 이상이 전부 다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 찾아봤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계속 예수님보다 좀 일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끊임없이 너희는 회개하라. 잘못된 구원관을 회개하라. 잘못된 구원관의 지식을 버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관의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고 안식일 다 지키고 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제사에 다 참여하고 별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못된 교리의 구원관을 가지면 여러분 끝내는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세례요한이 잘못된 교리에서 돌이켜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이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사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히브리 속담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독사가 여러분 입에 독을 물고 있어가 그걸 딱 그 입으로 사람을 딱 물면 죽잖아요. 입에서 독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리를 지금 사두개인이 머금고 있고 바리새인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벌려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독을 마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이 전하는 또한 바리새인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의 독을 지금 백성들이 다 먹어갖고 독에 지금 완전히 오염되어 있고 독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을 전부 다 뱉어내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사두개인은 어떤 교리를 가르쳤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교리를 가르쳤을까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전부 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세세토록 계시지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영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했는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가르치니 그 설교를 듣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론은 뭐냐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그 교리, 잘못된 교리가 바로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모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면 박미랄 목사가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짓는 죄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박미랄 목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로 지은 죄가 많았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산 기간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많았을까요? 죄성을 가진 박미랄 목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로 지은 죄가 훨씬 많았겠죠.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의가 여러분 10%나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90%, 80%, 95%가 전부 다 죄고 5%, 3%밖에 의가 안 되니까 이 95% 죄다 5% 의를 해가지고 100%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딱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더러운 의지 뭐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고 딱 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설교함으로 너희가 잘못 교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해도 100%로 잡는다면 5%도 잘 안 된다.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죄와 의가 섞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 하나님은 죄로밖에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을 해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것을 회개하고 너에게 100% 의를 가져다 주고 100% 구원을 가져다 주고 100% 제사함을 가져다 줄 구주가 내 뒤에 서 계시니 그분이 곧 나타날 거니까 그분에게 제사함을 받고 그분에게 의를 선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거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반대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매장시키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없다고 했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성을 가지고 아무리 5% 의를 행한다고 해도 설령 50대 50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죄 속에서 나온 의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의 속에서 나온 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00% 율법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로운 행실이 필요합니다 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겠다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백성을 죽이는 자, 백성을 타락시키는 자,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라 해서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잘못된 교리,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는
사실상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열심히 사람을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신앙생활해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은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례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의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져다 줄 그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구세주가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이냐면 네가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겠느냐, 아담하고 비교하겠느냐,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겠느냐,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많고 어느 정도로 크신 분이냐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냐면 내가 그의 신발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 사람들에게 종들이 있었어요. 종도 여러 직급이 있지만 가장 천한 종이 뭐냐면 주인이 어디 출타할 때 주인 신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샌달끈을 풀어주는 사람, 또 집에 손님이 오면 샌달끈을 풀어줘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샌달이 끈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나무 토막이나 뭐 이런 것을 놔가지고 그 다음에 깍깍 묶어서 신발로 신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갖고 끈하고 신발하고 딱 붙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샌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발 모양으로 나무나 다른 걸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 다음에 신발 발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신발끈으로 묶어가지고 신발로 신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끈을 풀어주니 하루 종일 주인이나 또한 윗상전이 밖을 돌아다니면 얼마나 발이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푼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정도 대단한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냐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11장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에 잠기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에 잠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권세하고 죽이는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를 거둬가게 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 나사렛 예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변화되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나 은혜들을 점점 깨닫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어떤 설교보다도 내 영혼이 예수를 들을 때 여러분 꿈틀거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가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도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깊은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갖가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설교 때마다 쏟아지는데, 설교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그게 영적인 세계 것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깨닫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고 찬양할 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뭐라고 써요?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은혜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성령을 아담도 부어줄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줄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성령님보다 낮은 걸. 모세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없어요. 모세도 한낱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제3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부어준다는 것은 하늘에서 물을 붓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시도록 길을 여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냐? 제3위 성령 하나님을 너희 안에 들어가시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한이 없고 크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끝까지 사두개인의 교리를 갖고 고집을 피우고 너희가 끝까지 바리새인의 행위주의 구원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또 불신자의 범신론이나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고집을 피운다면 결론은 나사렛 예수께서는 너희를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이제 심판을 불로 표현한 거예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왔는데 끝까지 악을 행하고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다면 결론은 뭐냐면 네가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을 받아들이고 그 선을 따라서 산 사람이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끝끝내 이 세상이 다야,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주장하거나 끝끝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은 불세례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로 잠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가 활활 끓고 있어요. 저기 어디죠 거기가? 네, 포항제철. 그러면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불 속에 잠수하는 거예요. 불 속에 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은 녹아져 버린데 육신 안에 진짜 나 영혼은 안 녹아진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게 바로 불세례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불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박국 2장 여러분 잠깐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유다 민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없어요. 게을러서 완전히 유다 민족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그 교만하고 잔인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발 아래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나의 의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란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와중에서도 살림을 받고 그 와중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크고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모든 것을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의인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인들은 바로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의인은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삶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